네, 첫 시간은 뿌리 깊은 영성에 말씀드렸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을 가꾸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는 열매 맺는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꽃보다는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찾는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성품의 열매죠. 성품. 그리고 교회에서는 봉사의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지만, 거저 주지만 상은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하지 않으면 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봉사는 사실 남을 위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를 위하는 거고,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봉사한 대로 열매를 주시고 그 놀라운 축복. 세 번째는 영혼 구원의 열매죠. 하나님 찾으신 열매는 영혼 구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뭘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교회의 기쁨 중에 하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죠. 네 번째는 선교의 열매입니다. 선교. 교회는 선교할 때 전자기 때문에 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은 비상하는 영성인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뻗어나갈 수 있겠는가, 높은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뿌리 깊은 영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뿌리에 관심을 갖다가 뿌리가 건강할수록 열매가 풍성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열매가 풍성한 마지막 골은 뭘까? 그것은 뻗어나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뻗어나가는 그런 이제 영성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3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순서를 보시면요, 먼저 올라간다는 게 나오고요, 올라감 같을 것이요, 비상하죠. 날개가 두 날개가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로 날 수 있고요, 또 기도와 찬양으로 날 수가 있겠죠. 한 날개는 안 돼요. 두 날개로 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박질 하여도, 그러니까 차원이 비상하는 차원이 있고 다른 박질하는 차원이 있죠. 비행기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박질을 합니다. 비행기는 백업, 그 뒤로 못 가요.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뒤로 빠져나올 때는 기기가 뒤에서 빼는 거, 이렇게. 비행기가 스스로 뒤로 못 나와요. 몰라요? 네. 비행기는 비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달리고 날아가게 됐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비상할 때가 있는데 비상하려면 달리면서 비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박질과 함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걸어간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차원이죠. 걸어가는 단계와 그 다음에 달려가는 단계와 그리고 비상하는 단계, 이 세 단계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역으로 얘기하고 있죠. 먼저 비상하고 달려가고 그리고 걸어간다. 이 세 가지 차원,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차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확실한 승리는 다른 차원으로 점프할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 막 힘들 때인데 그때 정필도 목사님께서 LA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천사를 동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천사. 노력만 가지고 안 된다.
천사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기도하라. 천사에게는 기도하지 마라. 그러나 천사를 동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 차원이 다른 거죠. 천사가 동원되면 놀라운. 그다음에 사업하는 분들도 어떤 분들은 문 열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또 문 닫을 때도 하나님 천사를 또 동원해 주세요. 이렇게 그 천사로 움직이는 거.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천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동원되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또 미가엘이 와서 돕고요. 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성경에 등장하는지 모르죠. 놀라운 점.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라. 성령의 능력을 하라는 거죠. 다른 디멘션인 거죠. 전혀 다른 디멘션이죠. 처음에 이제 이 이동수단을 보면요, 마차가 등장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말이 있고 마차가 있죠. 근데 마차가 있는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포드가.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길도 없는데 무슨 자동차냐. 그렇게 했는데요. 마차와 자동차는 차원이 달라요. 그 무렵에 기차가 또 발명이 됐습니다. 기차가 굉장히 뻗어나갔죠. 바로 그때 라이트 형제가 자전거를 만들면서 비행기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를요. 차원이 다른 거죠. 옛날에 한국에서 미국 가려면 한 달 동안 걸려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것 같고 비행기를 타는 것 같고 차원이 다르죠. 비행기에서 다시 더 높은 차원이 돼요. 우주선. 이건 또 다른 차원인 거죠.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런 차원을 알아야만이 이게 고수가 있구나. 어떤 의사는 못 고치는데 어떤 의사는 고쳐요.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못하는데 어떤 변호사는 문제 해결하거든요. 이건 다 모든 인생에는 다른 차원과 고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칼이. 근데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총을 쏴버린 거예요. 칼은 절대로 총을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총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포로 쏴버린 거죠. 총은 대포를 못 이기는 거죠. 대포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사람 미사일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주만을 폭격했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원자 폭탄을 딱 2번 터뜨려 버렸어요. 손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어떤 디멘션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율법이냐, 복음이냐, 사망의 법이냐, 죄와 사망의 법이냐,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 이게 디멘션이 다른 거죠. 그런 차원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뭐 모든 면에서 이런 차원들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비상할 수 있겠는가? 비상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 높이 올라야만이 멀리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독수리 같은 경우는요, 높이 오를 뿐만 아니라 멀리 보는 시력이 대단히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비상한 것처럼, 그래서 높이 보면 멀리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내가 크게 생각했던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냐? 기도는 높이 비상해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면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죠. 여러분 올라가 보세요. 뭐 큰 집, 작은 집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 아래에 있으니까 크다. 그런데 올라가 보세요. 다 조그만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올라가면 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상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기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차원 속에 들어가느냐? 이거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비상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비상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됩니다.
꿈을 꿔야 돼. 꿈, 상상력. 이건 놀라운 비상하는 차원이 될 수가 있어요. 이미지네이션 또는 꿈을 꾼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목동에서 국무총리로 수직 상선할 수 있겠는가? 이건 꿈이잖아요. 창세기 37장 6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다이다. 꿈을 꿨습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9절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리다 하니라. 자, 목동이에요 요셉은. 그런데 꿈을 꿉니다. 이 꿈이 굉장한 꿈이죠. 특별히 곡식단이 나오잖아요. 이건 요셉의 생애 애고편이거든요. 장차 요셉이 곡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은 정치인이 되는 거죠. 정치가로서의 놀라운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그 당시 형제들이 볼 때는 뭐 황당하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지금 똑같다 볼지 모르지만 꿈을 가진 청년과 꿈을 갖지 않은 청년과는 10년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그리스도 72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고 꿈을 꾸기 시작. 그 전까지 꿈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꿈을 꾸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꾸는데 꿈을 작게 꾸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꿈을 꾸도록 허락되지 않으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작은 꿈을 꾸도록 허락받지를 않았어요. 작은 기도를 드리도록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그래서 꿈을 꾸는 거죠. 그때 저는 정말 초라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잘 못했어요. 상어밖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대학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고를 들어갔습니다. 상고를 들어가면 은행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은행에 들어가서 야간학교를 나오고 야간학교에 나와서 계리사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름 받았어요. 목회자로.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공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사, 지금 수능고사 같은 거죠. 그때 이렇게 두 군데가 되는, 서울하고 저는 경기를 했는데 서울은 떨어졌어요. 뭐 실력이 없으니까 경기가 됐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내가 가려고 하는 신학대학이 서울에서 그해 경기로 옮겼어요. 저 때문에 부천으로 옮겼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면 이 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한번 67등 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보통 학생이 70명 막 넘었거든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누군가는 67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아니,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70명이면 누군가는 70등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머리도 좋지 않았습니다. 영어도 잘 못했습니다. 미국 갔는데 영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자를 신청하러 갔더니 그 영사관이 그냥 비자를 딱 주는 거예요. 너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 반드시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된다. 영어 잘하는 사람은 기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영어를 잘하는 기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정말 전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 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프로베이션으로 들어갔어요. 프로베이션이 뭐냐면 임시 입학인 거죠. 한 학기 다녀보고 학점이 B 이상 나오면 입학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진짜 그 토플이라고 그러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몇 점이 나오냐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쪽팔리니까. 영어도 안 되죠. 뭐 겨우 들어가서 이제 그래도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어가 어려워요. 저는 영어를 좋아하는데 영어가 잘 안 좋아하나 봐요.
근데 생각하셔야 돼. 그럼 영어만 잘하면 다 훌륭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전 영어 잘 못하지만 미국의 가장 좋은 크리스찬 출판사에서 영어책을 3권 출판한 사람이에요. 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출판하고 책도 러시아 말로, 몽골 말로, 중국 말로, 독일어로, 포르투기 말로, 일본어로 막 번역이 됐어요. 왜?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돌머리들이요,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돌머리는 성경을 암송하기 어려워요. 근데 한 번 새기면 안 지워져요. 그러니까 돌머리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반복으로 막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제가 공부 잘했으면 저는 미국 안 갑니다. 못하면 미국 가요. 네. 공부 못하니까 대학원 갈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요. 야반도주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나고 뭐 이런 사람, 흙수저가 좋은 거예요. 흙수저가. 여러분, 금은 씨앗을 심으면 자라지 않아요. 흙을 심으면 자라는 거예요. 흙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때문에 금수저보다는 흙수저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수저는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지금 흙수저만 항상 아멘 하는 거예요. 저는 흙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고, 네, 달동네에 살았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거의 2년 반 동안 깡냉이즈만 먹다가 손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밥에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고구마 넣고 감자 넣고 그렇게. 전 지금도 보리밥을 싫어합니다. 네, 지금도 쌀밥만 좋아합니다. 하도 트라우마가 있어. 네, 지금도 감자를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밥 속에 감자를 집어넣어 주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 믿고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꾸면서 살아오는 것입니다. 비상하는 방법은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비상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하는 거예요. 비워하는 거죠. 존 스타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이제 새를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하는 분인데요. 인간이 만든 정교한 비행기일지라도 자연스럽고 능숙한 새의 비행에 비하면 얼마나 엉성한가. 새들은 기어오를 수 있고 솟아오르며 활강할 수 있고 날개를 퍼떡거릴 수 있으며 선회와 회전과 다이빙이 가능하다. 이러한 비행은 속이 빈 뼈로 이루어진 가벼운 골격, 튼튼한 흉곽 근육, 유선형의 몸매, 그리고 모든 깃털이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유연한 날개의 환상적인 결합으로 인해 가능. 특별히 속이 빈 뼈로 이루어진 가벼운 골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뭔가 가득 차고 많은 사람들은 꿈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금수저는 꿈꿀 필요가 없는 거죠. 요셉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보세요. 12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요셉만 꿈을 꿔요. 11명과 차이가 하나 있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이 꿈을 꾸느냐 안 꾸느냐. 근데 꿈 꾸는 데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도 안 들어요. 꿈을 꾸면 돼요. 근데 꿈을 꾸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지금 어려워도 그 꿈이 이루어질까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비운다는 게 뭘까? 비움이란 떠남이죠. 떠남.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하는 거죠. 요셉이 아버지와 이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경험도. 비움은 버림이죠. 버림. 탐욕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꿈을 버려야 돼. 나의 자상, 나의 열등의식, 이거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시몬이지, 이름 시몬. 시몬을 버려야지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거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배와 부친을 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꿈 그리고 작은 생각 그걸 내려놓으셔야 되죠. 그걸 버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비우는 게 쉽지 않어요. 그런데 유영만 씨가 보면 내려가는 모습 이렇게 말하죠. 새는 뼛속까지 비워냈기 때문에 높이 날 수 있다. 나무는 가지치기를 해줘야 한정된 에너지를 집중시켜 더 풍성한 꽃을 피우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다. 자 보세요. 강물도 자신을 버려야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한 보시잖아요.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무거운 새는 멀리 날 수 없다. 나무도 낙엽을 버려야 새소를 만들 수 있다. 강물도 자신을 버려야 바다에 도달할 수 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이할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바늘집 아들로 성장했기 때문에 제 이미지 속에 나는 가난하다. 내 인생은 비참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살아요. 왜 대학을 갈 수도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아주 왜소했고 열등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공주야. 공주병에 걸려야 돼, 우리는. 너는 왕자야. 이런 이미지. 너는 상속자야. 이런 하나님 주신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에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에레미야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에레미야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열방의 선지자가 되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인데 여러분 걸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 혼자는 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비상하는 길이거든요. 내가 비워지니까 성령이 그 안에 가득 차서 우리를 비상하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 비움이란 맡김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삭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맡기라는 거죠.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드림은 맡김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요즘은 목욕탕에 그런 글이 있나 모르겠는데 아버지 따라서 목욕탕 가면 맨 앞에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쭉 써오르는 미래 보면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백. 목욕탕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죠. 맡긴 것만 책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맡기면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독수리가 비상하기 위해서는 둥지를 버려야 하고 떠나야죠. 그런 것처럼 이 믿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자상 버려야 돼.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라고 하는 자상을 버려야 돼. 이걸 다 버림으로써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 목동 버렸잖아요. 다윗도 목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꿈을 심어주는 거죠. 너는 왕이 될 거다. 꿈을 가지는 거죠.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꿈입니다. 꿈. 비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꿈을 가지세요. 꿈은 목표예요. 꿈은 소원이에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오늘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때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놀라운 얘기를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시각장애인이 본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어려운데 큰 걸 구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큰 걸 구해요. 큰 걸 구해보시라고요. 성전 미면에서 구걸하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이 돈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사실은 이 장애인에게는 돈을 원했지만 필요한 건 걷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장애인이 걷고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항상 성전 밖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장애인은 일어서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참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게 있고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로 하는 거 아시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크게 구하는 거예요. 이왕 구할 바에는 크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크신 하나님 앞에서 작게 구하고 작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가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죠, 왕. 예, 골프 한번 회동해달라고 가서 골프를 같이 쳤습니다. 쳤더니 너무 고맙다고, 내가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겠냐고. 이 골프 선수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겸손하잖아요. 그래도 그러지 말고 한번 선물을 좀 해주겠다 그랬더니 정 그러시면 골프채 하나 좋은 거 선물해 달라고. 이제 돌아왔는데 골프채가 안 오고 한참 걸린 거예요, 시간이. 나중에 선물을 보내왔어요.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을 사서 선물해 준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아라비아의 왕은 골프장 하나 사주는 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겨우 구하는 게 골프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용맹스러워지고 하나님 알수록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알면 자녀들 향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분이세요.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컸어요. 한 번은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강주민 목사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기도를 한 겁니다. 어머니 왜 그런 기도를 하세요? 목회자들을 세면해봐야 남는 것도 없고 욕만 먹는데 목회자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더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진짜 우리 어머니 기도대로 제가 가는 곳마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거의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는 목회자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미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시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국 가면 개척해라. 우리 어머니가. 제가 미국 간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개척하라고 그랬대요. 어머니, 개척은 어려운 거예요. 미국 땅에서. 우리 어머니 기도로
2번 개척했습니다. 로고스에 개척했고 지금 세상 비전교회 개척했습니다. 어머니 기도 큰 거죠. 어릴 적에 저를 기도하는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머리 강주면 학생 한 머리가 됐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도 못하는데 기도를 하시고 민족복음화 세계기복음화 쓰던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가진 것도 없이 초라한 상업고등학교 학생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이게 무슨 기도지?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저 여러 나라에 가서 브라질, 파라과이, 호주, 뉴질랜드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울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놀라지 않으세요? 울산 최고 잘 사는 나라,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 대박. 와, 내가 물어봤거든요. 한국에 제일 잘 사는 시가 울산이래. GDP가 제일 높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는 모르는구나. 울산 대단한 도시입니다.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꿈. 우리 어머니의 기도. 자, 그런데요, 작은 꿈은 내가 노력하면 돼요. 큰 꿈을 꾸려면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세 번째, 비상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독수리가 날려면 훈련해야 돼요. 이게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또 한 다른 시 없었다. 독수리는 새끼가 이렇게 좀 크잖아요. 그러면 벼랑 끝에 떨어뜨려요. 떨어뜨린 다음에 막 날갯질 한다고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바닥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이 가능할까? 첫째, 꾸준하게 걷는 훈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걷는 훈련.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먼저 달리기 전에 걸으셔야 됩니다. 근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걷는 게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반복하고 지속하는 거 조지 마시로 말합니다.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다. 한 걸음. 조금 읽어드릴게요.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 꼭대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뛰는 걸 의미한다. 그것은 비통해 하면서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린다는 것을 뜻하고 사방이 깜깜한 절망으로 둘러싸였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이다. 또한 다시 한번 심장의 고동치기를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에 매다는 뜻이기도 하지. 한 걸음이야말로 너를 산 꼭대기로 다른 해도시의 광명으로 새로운 나날들에 대한 약속으로 좀 더 가까이 데려다준다. 조금 더 산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다. 가장 강력한 건요 꾸준한 겁니다. 끈기입니다. 한 번 더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일찍 포기해요. 기도도 일찍 포기하지 마세요. 양이 차야 돼요. 엘리야를 보세요. 6번까지 한 7번째 나만 장군을 보세요. 6번 들어가면 안 돼요.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낫는 거죠. 양을 채워야 돼요. 그러면 꾸준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꾸준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 우리가 대부분 보면요, 가장 절정의 순간에 그만둬 버려요. 근데 한 번 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두 번째는 달리는 훈련을 통해서 비상하게 달리는 훈련. 다른 박질 하여도 건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마라톤을 하려면 갑자기 하면 죽어요.
수개월 동안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노력만 하니까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은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기와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육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원동현 박사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원동현 박사님은 수영을 좀 좋아했어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빠, 나 수영 코치 좀 붙여달라고. 그래서 3개월을 붙여줬대요. 3개월 후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같이 수영 시합을 하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아들이 이겼죠. 안 이겼으면 얘기를 안 하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개수임하는 사람하고 3개월 동안 훈련받는 아들하고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기는 거죠. 평생 동안 노력하는 거하고 3개월 코치 받은 거하고 다른 거죠. 많은 분이 노력해요. 훈련받지 않아요. 여러분, 악기 연주한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죠. 요즘 우리 CCM 하는 안지원은 대단히 타고난 분이 보통 분들 아니세요. 우리 교회도 CCM 연주하는 분 많은데요. 건반하는 분들 진짜 탁월합니다. 악기 그냥 되지 않습니다. 네. 수없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난 기류를 탈 줄 아는 훈련은 더 필요합니다. 온난 기류가 뭐냐면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데 폭풍 또 기류가 있는데 그걸 타고 나는 것입니다.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보면 폭풍우 때문에 더 빨리 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근데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죠. 훈련이란 뭘까요? 스카펙 말 좋아하는데요. 훈련이란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죠. 훈련이란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것이다. 저는 어릴 적에요. 집이 가난했는데 안꽃빵을 줘, 안꽃빵. 요즘은 빵 얘기해도 감동이 없어요. 안꽃빵, 문화빵. 아내가 이렇게 빵이 있으면 안구가 들어가겠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안구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먼저 먹어요. 그건 저는 그걸 안 해요. 먼저 맛없는 데 쭉 먹고 마지막에 안고빵 다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거죠. 이게 모든 원리의 적의 삶 속에 지금까지 먼저 고통을 선택하는 거예요. 목회도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먼저 고통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훈련을 받아야지 저력이에요, 저력. 훈련받지 않은 성도들은 저력이 없어요. 훈련받은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훈련받은 교회는 저력이 있고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훈련은 저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은 다 훈련 통해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요셉은 꿈을 가졌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자기 힘만 가지고 안 돼요. 욕심의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모세가 육의 힘으로 한 건 사람 하나 쳐 죽인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200만, 300만을 움직이는 거예요. 비상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가 이제 목회 초기인데 한 번은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설교하러 섰는데 우리 장로님 옆에 어떤 목사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부흥사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미리 올 줄 알았으면 그분에게 설교를 부탁했을 텐데 몰랐어요. 그날 그냥 장로님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설교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갔어요, 장로님.
장로님, 어제 그 목사님 오셨는데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뭐라고 하십니까? 괜히 물어봤죠. 뭐라고 하는지 설교는 잘하는데 영역이 없다. 쭉 한 게 뭐야? 설교는 잘하는데 영역이 없다. 그때부터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능력이 임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뻗어나는 게 시작해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성령은 위로부터 임한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자동차가 좋아도 가스 안 내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비행기가 좋아도 기름 넣지 않으면 뜰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죠.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요. 그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야. 찬양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목사님, 저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성령 체험하는 방법이 있다. 성경 암송하고 묵상하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정성, 그다음에 찬양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 그러니까 찬양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하나님은 성령의 기도형이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뻗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목회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다 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드렸고, 그리고 나중에 통성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영역을 쌓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고,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 역사하셔서 참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울산에까지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꿈을 꿉니다. 제 나이 69세입니다. 지금도 꿈을 꿉니다. 지금도 공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동안 동안.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 열심히 공부해요. 왜? 그래야 젊기 때문에. 제가 69세로 보여요, 안 보여요? 감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계속 공부하니까 젊어지는 거예요. 생각도 젊고 지금도 꿈을 꾸거든요. 할 일이 많거든요. 오늘 기억하세요. 비상해야 돼. 말씀과 기도로, 기도와 찬양으로,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꿔야 되는 꿈을. 그러면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전 늘 물어봅니다. 꿈이 뭡니까? 늘 물어봅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과 믿는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도 꿈꾸는 사람하고 믿는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번은 좌미역스 목사님에게 두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물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몇 명 목회할 것 같아요? 300명이요. 한 목사님 500명이요. 목사님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앞으로 300명 목회하겠네요. 당신 목사님 500명, 그때 300명 목회했더니 든 분이 화가 난 거죠. 아니 왜 이분은 500명이고 난 300명?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거미가 자기 몸에서 나오는 거미줄로 집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말과 고백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300명이라 말했으니까 300명 되는 거고, 10,000명이라 말하면 10,000명 되는 거죠. 근데 한 명 말하면 안 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해야 돼요. 믿고 말해야 되는 거죠. 꿈을 꾸십시오. 울산에서 인물이 나올 겁니다. 서울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변방, 나사렛, 갈릴리, 울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우리 아버지는 섬, 우리 어머니도 섬.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겨서 비상하십시오. 우리 우정교회가 이름도 좋아. 우정. 와, 교회도 너무 좋아. 성도가 너무 좋아. 성교도 너무 잘 들어. 이야,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요 머리가 안 좋았어요. 대가리가 단단했어. 그게 열심히 기도했어. 열심히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성경 암송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머리에 새겨야 되니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는. 그래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고 역전시킨 하나님이고 우리 인생을 반전시킨 하나님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우정교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